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400년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강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제목 같이 할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제1세기 예루살렘은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제자들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감당했고, 또 이방의 사도로 세운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로마 군사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죽이지 못하고 밤모섬에 유배시켜서 거기서 말세 이루어질 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은 종말이죠. 세상 끝입니다. 시작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종말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끝을 우리가 준비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실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 후 3년 만에 그곳을 떠나서 거별설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요한은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합니다.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준, 말세 한 교회의 한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에베소 같은 교회 모형이 있고 또 뭐 서머나 또 빌라델피아 좋은 모형도 있고 또 타락한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책망드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 가장 번창한 도시였고 또 종교적으로 이방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도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한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저 일본도 가면 교회가 없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진영 사회지역에 무슨 교회가 있겠습니까? 종산당은 교회를 다 멸시하고 파괴하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차 타고 지나가면 저희는 뭘 보냐면은 저 동네에 교회가 있나 쭉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이제 부동산 사보니까 저 땅이 좀 어떤가 좀 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유. 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모습은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홧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 요긴한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을 붙들고 교회 모든 지체들을 거닐고 있다는 겁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또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간섭하는 게 좋아요? 간섭 없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대답합시다. 누가 나를 간섭해 주는 게 좋아요?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사는 게 좋아요? 간섭하는 게 좋아요. 간섭. 우리 이병규 목사님, 우리 교단을 세웠던 목사님 천당 가시니까 누가 간섭을 안 해요. 목사님은 너 이래라 저래라.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르쳐주고 이건 잘된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데 간섭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간섭해 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그 당시는 별로 좋지 않다도 부모님 떠나면 그리워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했지, 저렇게 하라고 했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이마다 말씀을 통해서 간섭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성이 있고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간섭을 받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 소속을 통해서 간섭을 받고 기도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그게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멍에 매는 거예요. 멍에 잘 매면 참 좋은 겁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에는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건 참 좋다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거예요. 교회의 얼매이지만 그 얼매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7 별을 붙들고, 별은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있고 7 금촛대, 촛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거닌다는 것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성도를 사셨고 교회에 임재하셔서 성도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 나가십니다. 말세 교회는 금과 같아야 돼. 금이라는 것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금. 여러분 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금.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이 그만큼 좋은 것처럼 교회가 말세 금 노릇을 해야 돼요. 소중하고 귀하다. 내가 믿고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교회 마음 두고 거기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촛대, 촛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로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면은 좋아지지만 죄악은 점점 관영해요. 점점 관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또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그 법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환한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어지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해서 어두운 죄악 세상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의 역할이 뭡니까?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기쁘고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여기 칭찬받은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연보 잘하고 또 봉사 잘하고 희생 잘하고 또 6절에는 그 악한 니골라당을 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면 다 드러내서 내쫓고 그런 일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4절 그러나 에베소 교회 책망받은 단 한 가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무언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한 거 많이 있고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으로만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잘 몰라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알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이게 나쁜 건 줄 알면서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 버린 것은 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 없이 방언하고 사랑 없이 예언하고 사랑 없는 구제, 믿음, 헌신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 심령에 사랑이 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래는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책이 이만큼 두껍지만 여러분 성경책이 이만큼 두껍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섬김 그건 다 헛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을 회복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저 바단 아람 삼촌네 도망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했죠. 서원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 사랑을 다 2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뭐라고 부르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대라. 너 형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 만나지 않았느냐? 큰 은혜 받지 않았느냐? 계시 받지 않았느냐? 거기서 서운하지 않았느냐? 그 신앙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결심했던 그 시절, 다른 거 없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몸바치고 봉사하고 나의 일생 중에 가장 믿음 좋았던 그 시절, 그게 처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 신앙에서 지금 멀어졌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할 때 크신 은혜, 크신 사랑과 믿음을 맛배기로 보여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랑을 계속 간직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은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 감격이 식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전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는데 조금 식어지니까 그냥 소 닦고도 그런 부부관계,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자라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수고와 희생, 이 사랑에 감복되어서 우리가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강건이 뭡니까? 강건. 끄는 거예요. 끄는.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믿는 일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바쳐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서 희생해도 손해나는 것 같지 않고 이 몸 하나 바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끌리면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끌리니까 형식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에 끌려서 해나가야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에 감복되어서 맡겨준 사명과 직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여기 처음 사랑은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첫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연인이네와 내 신년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내 청년의 때 그 인애와 신혼의 때 사랑, 첫사랑,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첫사랑. 유다 말기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첫사랑에서 멀어진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 사랑에서
멀어지자 저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멸망당한, 다 포로 잡혀가게 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결혼 때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감사, 감격으로 열심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격에서 감사해서 멀어지고 나아가면 신앙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 식어져서 멀어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죠.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줄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끄신 것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피 흘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 7가지 환난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욥기 5장 17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벌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까?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나를 아직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어려움을, 실패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 7가지 혼란에서도 전쟁에서도 기근 때에도 여러분 기근과 전쟁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당하지 않도록 미리 징계해서 바로 세워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은 두 번째로는 물질과 고난과 생명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고난이 왔지만 고난도 초월하고 또 생명도 초월하고 저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유무상통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 만족하며 사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깨닫고 자기에 있는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의 신앙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고난 각오하고 생명 초월하는 그 신앙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려 왔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시달리고 괴롭고 고난 당하지만 나는 좋아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다 당하셨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각오하고 주님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일 하고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이런 모든 일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사히 받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그 위치가 있죠. 주의 종의 위치, 또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직분자들의 위치,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자리, 내 위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자 고난이 와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자 했던 그 첫사랑, 이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구원받고 또 사명받고 너무 좋아서 물질도 희생하고 고난도 이겨냈던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말씀 받는 것이 좋고 다른 세상 즐거움보다 찬송가 95장 94장인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있네?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이 세상 부귀 바꿀 수 없고 즐거움, 쾌락, 예수님보다 다른 거 귀한 거 없다는 겁니다. 일단 끝나고 저 찬송해 봅시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다른 건 다 시시하고 헛되고 얻는 것 같지만 누리지 못하고 취한 것 같지만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러나 예수 모시고 섬기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하는 길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 헛된 인생, 비참한 인생. 예수 모시고 사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1세기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가 감독은 죽음 앞에서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로마 군병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폴리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고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너 죽이지 않겠다. 그때 폴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고 살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화형을 당하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최고 귀한 순교의 신앙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어야 돼요? 어차피 한번 죽어야 돼요? 안 죽을 처럼 그런 모습 하지 마세요.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왜 죽는다 말하는 십자니까 항상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노후 세계 준비하지 마시고 죽은 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죽은 모습으로 어떤 모습일까? 내가 젊다고 죽음이 오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는 오는 순서는 다르라도 가는 순서는 다르다고 하죠? 제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사랑 회복했는데 어떻게 회복하라고 하는가? 5절이 회복하는 비결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전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하나님이 회복하는 비결을 가르치셨으면 어디서 떨어졌냐? 원인을 알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 때문에 이 첫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은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 이런 내 첫사랑에서 멀어졌는가? 하나님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목사님 문제인가? 교회 문제인가? 본인 문제예요. 본인 문제. 저한테 책임좀 가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가르쳐줄 뿐입니다. 우리가 왜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는지, 떨어졌는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육신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다시 약을 먹고 회복하듯이
신앙의 상태를, 선한 상태를 하나님 말씀의 진단을 받고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받아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에만 너무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두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 구별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고 이거 중요하고, 주일날 나가서 내일부터 세상 6일 동안 그 삶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성결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하지 못해서 내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욕심 중심과 쾌락과 오락, 향락주의에 빠져서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한번 떨어지기는 순식간입니다. 회복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노력과 수고와 인내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단속하고 다시 원인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줬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 길이, 높이, 길이까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좀 알고, 높은 사랑, 넓은 사랑, 큰 사랑, 깊은 사랑, 이걸 알아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 아들 둘을 죽였는데 그 둘 아들 죽인 그 자를 양자 삼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양자의 아들이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의 씨를 심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해야 돼요. 처음 받았던 사랑, 아가페 사랑, 다시 충만해져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인을 찾아서 이제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또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죄 안 짓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연약해서 육신을 가져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세리도 탕자도 회개하니까 아버지께서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치 못한 가룟 유다, 회개치 못한 사울, 회개치 못한 발람,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첫사랑을, 첫 열심을,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몰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촛대를 옮긴다. 5절 하반절에 그랬죠?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촛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 별은 하나님의 종. 촛대를 옮긴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생명 살리는 거. 영의 생명. 병원이 하는 일, 의사가 하는 일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이고,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영의 생명,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촛대를 옮긴다. 내적 생명의 역사를 다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사람 중심으로 변절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인데,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 한반도에 촛대를 옮기신 일이 있습니다. 해방전,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938년 9월 19일 조선 기독교 총회가 모였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걸 놓고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론 냈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 행사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넘겼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고택동 다, 스탈린 다 해가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38년 그 일을 했는데 3파 승리로 갈라졌습니다. 75년 동안 지금 한반도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것이 촛대를 넘긴 겁니다. 북한에 종교가 자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주일날 되면 시장에 장사가 안 됐습니다. 다 예배드리고 교회 가니까. 그런 곳이, 그 많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35,000개 3대 세습 우상이 섬겨져서 그걸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촛대 옮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촛대 옮길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판단하고 잘 여러분 생각하고 믿음에 서야 됩니다. 무엇인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나라 촛대 옮기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떠납니다. 교회 오질 못합니다. 왜? 영국, 미국,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호주, 저 브라질 여러 교회 기능을 못해. 왜? 교회가 뭡니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결국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 다 문 닫는 거예요. 3분의 1은 다 문 닫아야 돼요. 우리 서울대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교회 나가면 핍박 주고, 교회 나가면 생활걸 주고, 그러면 생활에 어려움 주면 나올 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교회 유지가 힘들죠? 교회 유지 힘들면 교회를 폐쇄해야 됩니다. 촛대 옮깁니다. 우리가 믿는 일 바로 해야 돼요. 그러나 처음 사랑 회복하면 7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뭐 무서움만 줍니까? 아닙니다.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7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시작. 귀인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실과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 그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달마다, 여러분 달마다 맺히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먹는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살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신 것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초막에 살아도 괜찮고 궁궐에 살아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돼도 사업이 잘 돼도 안 돼도 교회가 부흥해도 부흥 못해도 예수 잘 모시고 믿는 일 잘 감당하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에서 심부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예? 저는 너무 좋아요. 교회 청소하고 교회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시 태어나도 자격은 안 되지만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늘 교회 생활하고 여기서 청소도 하고 여기서 말씀도 증거하고 여기서 많은 영을 살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초월제의 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봉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살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시시해 보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 권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에서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 상급, 면류관, 권세,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도다. 적히가 없네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껄껄할 걸, 여기서 껄, 저기서 걸,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믿는 일 잘할 걸, 후회해도 그땐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생명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힘들고 세상 일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다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만 회복되면 다 만사형통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가?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열심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우리를 책망하시니 우리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인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으시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붙들면 세상과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놓치면 세상과 다 얻었어도 헛된 일입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요,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람 회복합시다. 끝나고 다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식당에 오늘 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그거 있습니다. 그거 참여해서 같이 드세요. 왜 가시나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또 밥 차리고 힘들잖아요. 오후에 혹시 가실 분들도 처음 오신 분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시고 우리 새신자실에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7번 날에 보세요. 교회 소식 7번 날에 우리 구역장님은 이번 주 내로 대신방을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꼭 주셔서 이제 그걸 놓고 1년 동안 내년 대신방 전까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날 기도할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알아야 기도하니까 그 제목을 다 적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못하신 분들은 신방 못 받으신 분은 기도 제목이라도 오늘 꼭 우리 구역장님 또 알아보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난 해보세요. 9번 난 4월 20일은 부활절이죠. 그날 성찬식도 하는데 그날 우리 새생명 축제로 지키려고 합니다. 뭐 또 새생명 축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내가 진정 그날만큼은 이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니까 40일 남았어요. 내일 기준으로 40일. 40일이면 많이 기억되는 거 있죠?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선도 행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죽어요. 아멘이 죽어. 네, 그래서 내가 초청해서 여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진짜 초청해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한 부활절 영광 중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날에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용품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우리 교회 전도지고 잘 아셔요. 전도지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티슈 전도 용품이고 요번에 구입했던 이것은 견과류 전도 용품입니다. 또 이건 곰빵 전도 용품입니다.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스티커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붙여서 이제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난 전도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교회도 멀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가시는 분들은 요거 150원이에요. 150원.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이건 얼마냐면 315원이에요. 내가 10개는 내가 할 수 있다. 100개는 할 수 있다. 마음 가시는 분들은 전도 용품비 해가지고 연범에 넣으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몸으로 못하도 하나님께 연고 드려가지고 이 용품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 또 나눠주러 나오시는 분들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그 스티커 오면 붙여가지고 광고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의 힘을 기울이고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도 돕고 또 연보로 도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 여선교회 원례를 갖도록 하니까 임원들은 준비하시고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에는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회 분들은 식사하시고 좀 교제 나누시다가 쉬셨다가 오후 예배 다 같이 참여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참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